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영광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참 많이 힘썼고 부단히 달려왔죠. 그래서 한국교회 영광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한국교회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광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영광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과 일치하고 있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죠.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돌아가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네 스승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좀 만나고 싶다. 상담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그 요청을 전하죠. 예수님,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싶어 합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쭈었더니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4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헬라 사람들이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주님, 그리스 사람이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동문서답하시죠. 그리고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로마 그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를 무찌르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면은 그런 뭐 왕의 직분을 가지려고 어떤 낌새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뭐 군사를 모으든지 건세자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영광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실 때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읽어보면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 그 죽음이 뭐냐면 생물학적인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은요 세상 권력 앞에 비굴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사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매개체가 곧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를 하나님과 인류가 화합되게 하는 그 매개체가 뭐냐? 죽음. 주님 앞에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죽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이 죽음이란 말, 그리고 이 영광이란 말 쓸 때 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죽음이란 말씀을 하셨는지, 이 영광이란 단어를 잘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영광을 독사라 그래요. 산에 있는 독이 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여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때 아니면 뭐 정말 훌륭한 사람 만날 때 아우 저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신에게,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주님은 자기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사,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 역할이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곧 독사,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게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면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요, 영광을 누려왔던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죽였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죽였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안타깝게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옛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정작 이런 기도하는 당사자는 미랄이 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부끄러운 곳이 되고 말았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교회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결과 이 땅의 교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열매는커녕 그 하늘의 밀알조차도 위태롭게 되는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즘 인기가 별로 없는 본문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잘 하지 않으셔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옵니다라고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탁탁 꽂혀옵니까? 그렇지 않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지 않죠. 그냥 한 알 밀알 썩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죽음이 전제된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전제된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 영광만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매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조금 거슬리더라도 오늘 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은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너 좀 죽어주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한 알의 그 밀알의 죽음은 주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좀 죽어주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영광이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밀알처럼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고 희생함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광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영광 지금은 없죠. 왜? 죽음이 전제된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오산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밀알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오산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업고 섬김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손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잘 삽니다. 그런데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선배들이 맺게 한 그 열매만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좀 죽어주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헌신 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산교회가요 20년 후 30년 후에 겨우겨우 생존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어산교회가 정말 왕성한 교회가 될 것인가, 사실 지금 우리 손에 달렸어요. 우리 손에.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만 따먹으면 그냥 우리로 끝납니다. 끝나요.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잉태가 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좀 죽어주라. 밀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도취된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 생명을 들여라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 자리까지 가셨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어요. 밀알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헛된 욕망,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네 자신을 좀 미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포기하기 어렵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화하는 것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가 충돌될 때마다 이 땅의 가치를 너 좀 포기 좀 해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에 생명을 맡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하느님께 그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어 놓아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 좀 포기할 줄 알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26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었는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고 조롱받고 치욕을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였던 거죠.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이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신가 그분의 뜻하신 바가 완벽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기쁨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자는 부활의 기쁨 누릴 수 있겠어요?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가정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멋진 일을 꾸미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지 못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자신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자꾸 뭐가 보입니까? 내 뜻, 내 욕심만 보여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오산교회에 큰 영광이 있었을 때가 80년대, 90년대입니까? 그럼 다시 그런 영광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영광은 수적인 많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우리 오산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죽음이 전제된 영광,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예수행보 축제 이 기간만은 좀 죽읍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전도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지 않는 분도 며칠 남은 기간에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좀 죽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지 않겠어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 있습니다. 이 한자는 뜻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20일 동안 아주 애지중지 계란을 품었죠. 그런데 20일 후에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막 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병아리가요, 신호를 보내요. 엄마, 이제 내 나갈 때가 되었어. 그래서 병아리가 그 연약한 부리로 계란 껍질을 톡톡 두드립니다. 근데 병아리가 힘이 있어야 계란 껍질을 깨죠. 병아리는 계란 껍질을 못 깹니다. 그냥 연약한 부리로 톡톡 건드립니다. 신호를 보내요. 엄마, 나 이제 나간다. 이것을 줄이라고 그래요. 줄. 병아리가 톡톡 부리로 계란 안에서 치는 것을 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어미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아, 이제 내 새끼가 나오려는가 보다 해서 바깥에서 계란 껍데기를 이 어미닭이 부리로 쪼옵니다. 이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줄탁 동시. 계란 바깥에서 동시에 일이 이루어져야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줄탁 동시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런 의미로 쓰여요. 너와 나, 안과 밖이 동시에 힘을 기울여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부 축제는 줄탁 동시와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줄은 뭘까요? 병아리가 안에서 계란 껍데기를 툭툭 치는 줄은 뭘까요? 저는 이거는 성령님께서 불신자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께서 그 불신자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란 껍데기 바깥에서 어미닭이 계란 껍데기를 치는 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그들 찾아가서 연락하고 관심 갖는 게 탁이 아닙니까? 탁. 줄탁 동시 같이 이루어져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행보 축제 때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좀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갑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산교회가 우리 당대에만 끝내야 되겠습니까? 나로 통해서 믿음의 바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행보 축제 때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서 병아리가
부하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번 예수 행복 축제 때 있어서 우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시간이, 예수 행복 축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예수 행복 축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건 단지 인간의 하나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불신자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줄 해주십시오. 줄. 불신자의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탁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한 번 관심 더 갖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좀 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좀 내놓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좀 내놓길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행복 축제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독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귀한 예수 행복 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전제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힘써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예수 행복 축제 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귀찮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탁 동시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나 안과 밖이 동시에 일이 이루어져야 한 생명이 잉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주님 앞에 잉태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전도 작정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 맺기 위하여 미랄처럼 썩기를 원합니다. 미랄처럼 아버지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게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